그 장로님의 친구가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에 친구 나한테 좀 놀러 올 수 없나? 이분은 LA 사시고 그 친구는 뉴욕에 사는데 아니 왜? 그래 한번 와. 그래서 비행기 값도 그분이 다 보내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지 참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자네는 친구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네. 그래서 그게 뭔데 얘기해봐. 내가 장로지 않나? 그렇지. 근데 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음이 두려워. 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밤이 새도록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예수님 믿으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분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갔고, 또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의사고, 뭐 돈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집 사주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권사 주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장로로 그렇게 장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표본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거금도 그렇게 헌금하고 그랬는데 실상 자기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구원의 도리를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찬송하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아들한테 왔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참 아마 돌아가실 줄 알고 불렀는지 모르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그 장로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아드님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의 나한자촌에 가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치료하며 하는 그런 이름되는 아실 그분의 아버님이세요. 그런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청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앞에서 살던 그런 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인데 그렇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분들이 장로면 뭐해? 저분들이 권사면 뭐해? 저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독일에서 목회할 때 또는 독일에서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정치 얘기해, 도덕 얘기해, 철학 얘기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질 못해. 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어요. 이거 다 허사라. 정말 너무나 좀 불쌍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똑같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율법학자가 아니냐? 유대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도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거야 진정 영이다.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의 취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율법학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정말 유대의 장로였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헷갈려하고 어려워했던 그 구원, 그걸 다시 한번 우리는 붙잡고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두 번, second born 또는 regeneration, new bor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 구원은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인생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태어나는 거죠. 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쉬운 예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가 새끼를 내면 그 새끼가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가 장성하면 뭐가 되나요? 개가 됩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뭡니까? 말새끼가 아니라 망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우리 소새끼, 개새끼 그러면 다 욕이죠. 그런데 망아지가 되고 송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되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재롱을 잘 부려요. 집도 잘 지켜요. 이 말이 마차도 잘 끌어요. 사람을 태우고 짐도 싣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망아지가 인간이 되나요? 아니에요. 망아지는 그냥 말이 될 뿐이에요. 강아지는 개가 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조금 잘 선을 행한다고 그 죄인이 죄인의 틀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구원의 그 교리를,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처음 보면 1절 말씀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별짓을 다 해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망아지가 아무리 재롱을 부리고 힘든 짐을 그렇게 들고 날고 한다 할지라도, 주인을 태우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망아지는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말고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죽으면 그 육체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인생, 그런 망생 살고 마는 거죠. 네. 그게 그 운명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또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더니 주인도 하나도 없고, 또 보니까 부잣집이 돼서 금은보화도 많고, 또 금고도 가보니까 뭐 그냥 그 현찰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잔뜩 그냥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자루만큼 큰 데다가 잔뜩 모든 것을 털고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까 전기밥솥에 밥이 있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산의 진미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한상 차려서 잘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 내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설거지는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둑이 설거지하고, 그쵸? 잘 그렇게 했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그 도둑이 괜찮은 도둑인가요? 도둑놈이 도둑님이 됩니까?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도둑이라고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됐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그런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그런 덕행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똑같이 도둑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조금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꾸중 듣는 일이 있어요.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저래?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러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요. 목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덕을 행하지 못하고 더 욕심이 많아서 돈만 보면 그저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꾸중 듣는 그런 일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님이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이에요. 걸리면 다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선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죄 짓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그쵸? 다 믿고 뺏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좋은 집에서 살고 그쵸? 그래. 예. 아담을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금방 죽었습니까?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5장에 창세기 5장에 가보니까 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930살을 살았대요. 에이 제저도 상관없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정말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불길보다 더 센 불길에 몇 수백억 대는 뭐라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식의 사망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간혹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도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모판 위에서도 정자하고서 그렇게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수백 일을 먹지 않았는데 진짜 먹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백 일을 먹지 않았는데도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좋아요. 부처님은 뭐 제가 그분을 깎아낼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인간적으로 굉장한 분이니까요. 철학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그 생각도 사상도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깎아내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옥불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을 떠나서 해탈의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죠. 그랬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응? 잠깐 정신 차렸을 때 뜨거운 지옥불에서 아유 뜨거워 아유 빨리 열반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주의하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질과 우리들의 정말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 죄인의 성격, 이 마귀가 준 그 품성 그걸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내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품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 세상 사람들 봐요. 다 그래요. 우리들 앞에서는 알랑방구 끼고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뒤로 가서는 에이 그 목사 말이야 뭐 기생오라비 같고 뭐 어쩌자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우리 본래 품성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귀의 품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을 못 가져. 겉으로는 정말 의시되고서 정말 저 홈리스한테 뭐 10불도 주고 뭐 100불도 준다 할지라도 근데 에이 저렇게 왜 살아? 그러면서 그 정말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기질 성격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에 사도 요한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한 거 잘 알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을, 더 좋은 집을 가질까, 좋은 차를 가질까.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자기 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는 거죠. 이게 우리 본래의 인생들의 모든 그런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 명예나 권세,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조금만 잘하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마귀가 주는 마음 그대로. 마귀가 본래 하나님의 뭐였어요? 부하였어야 되죠. 종과 같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았어야 되죠. 근데 그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게 된 아담과 이브 때에서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래서 아주 처음서부터 갓난아기서부터 그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들 예를 들 필요 없이 목사님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미팅에 나오면 괜히 부러운 거예요. 아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게 본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티코를 타면 어떻습니까? 소나 타고 다니는 소나타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는 안 돼. 돈이 많으면 뭐 하실래요? 그러면 벌써 그 마음에 저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좋은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차는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돈 많으면 어떻게 나눠줄까가 제일 먼저 걱정이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얘기 잘 알죠? 산타크로스가 지금은 이 사행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또 상업주의에 편승되어서 완전히 잘못됐는데 이분은 원래 비숍이었어요. 예,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감독 아니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런 재산을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딸이 셋이 있는데 잘 먹고 살 수 없어 딸 셋이 다 창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낮에 도와주면 저 사람이 비숍이라고 하면서 주교라고 하면서 창녀집에 들락날락한다. 창녀를 도와줬다. 이럴까봐 밤중에 창문 틈으로 그 집에 돈을 던져줬어요. 그게 산타크로스의 출발인 거예요. 예.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상선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분이 자기의 그 반지, 여기 그 주교 반지, 주교 지팡이에 붙어 있는 우리 보석들, 이걸 다 팔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이게 산타크로스의 출발이에요.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려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대. 선물 받으려고 하는 데만 신경 쓴단 말이야. 교회에서 산타크로스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산타크로스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안 그래요.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만. 이게 본래 마음이라는 거지. 참 우리 산타크로스 얘기를 통해서도 벌써 결론적인 것은 나타났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생각, 사상 이런 것 속에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풍속 되어지는 것들, 뭐 지금 뭐 BTS가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공중의 모든 풍속, 문화, 사회를 붙잡는 것들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BTS가 마귀의 앞잡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점점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IT 세상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뭘 뛰어넘다. 벌스는 유니버스의 그런 그 약자 그 두 개 합쳐서 메타버스 시대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가상 시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그 안경에 이제는 다 그 뭡니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안경에 다 보이게 되고 뭐 이제 차도 말이죠. 내가 운전 안 해도 거기 어디 간다 하면 지가 알아서 가고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게임 속에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말이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 총을 가져와서 게임처럼 애들을 막 쏘는 거야. 이런 범죄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어요. 또 교통사고, 게임에서 차가 앞차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죠? 다시,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가다가 앞에 차를 꽝 박는 거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냥 다 1 더하기 1이 뭔가 그것도 1 더하기 1 컴퓨터에다가 치면 2 딱 나오니까 그래요. 365 곱하기 365가 얼마냐? 우리는 그 계산을 내면은 막 신경 쓰고 그래야 돼요. 365 곱하기 365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급해졌어요. 성격이 급해져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참을성이 없이 금방 어머니에게 차고 일어나고 말이죠. 반발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문화와 이 세상의 풍속이 점점 잘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를 주는 것처럼 되어져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허상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점점 인성을 잃어버리고, 그쵸? 옛날 같으면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나리 보찜 지고 노잣돈 가지고 2달 동안 걸어서 그때는요, 참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떡을 하나 해도 동네 다 돌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었습니까?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그 어떤 대상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시려고 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속이고 그렇게 점점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컴퓨터 안에 앉아 있고, 그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잘 전도할 수 있을까를 오히려 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뭔가 3절에 계속 나오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경건 아닙니까? 그게 경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세상에서 돈이 많았어. 좋은 차 타고 다녔어. 근데 그건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웃에게 덕을 끼친 것, 이웃에게 사랑한 것, 그렇죠? 주의 일에 힘을 다한 것, 전도한 것, 헌신한 것, 충성한 것,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반면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육체와 정욕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 그 정말 완전히 처음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과학 만능주의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정말 인권을 빼앗고 인성이 없어지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정말 지옥이 되어져 가고 점점 이 지구가 삭막해져 가고 깨어져 가고 이 많은 정말 탄소 배출로 말미암아 이제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섬나라들이 점점 잠겨서 말이죠. 아이고 그 유튜브 같은 나라에 보면은요 저기 태평양 바다에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잠기게 돼 있다는 거야.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그 1년에 2번씩 그 온 마을이 다 어떤 때는 1m, 2m씩 다 바닷물에 잠긴다는 거야. 그러니 그 나라에 어떻게 농산물이 살겠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점점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예? 다 그 물이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상승이 되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 나부터도 죄인이에요. 차 타고 다니는 거기에 매연들이 나오고 말이죠. 공장 굴뚝에서 탄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들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의 결론이 끝낸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 영원한 사망. 근데 그 사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어 알아? 뭐 알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못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로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악한 그런 자들에게 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할까봐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그런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지옥으로 나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을 거머쥐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의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랬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드디어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안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널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내가 뿌리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간혹가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잠깐 육체적인 것에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한팔과 있을 거예요. 또 세상 유혹에 그거 좋게 보여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서면 우리를 그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우리의 본연의 우리 인간됨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자리니라. 구원 어떻게 하고요? 우리 혈통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나는 믿는 자의 모태신앙이야.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3대에서부터 목사님 자식이야.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분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도 아니래. 지금은 왜다 무쌍으로 못 써.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 따놓은 탁상이라고 생각되는지 모르지. 이제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복음을 다시 전할 거예요. 아니요. 효통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돈 하는 게.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혈통으로 육정 아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야 한다. 사람 뜻을 표현하자면 뭐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직분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로 세운 거예요. 권사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 직분!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그 뉴욕의 장로님 찾아가서 내가 장로인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 그분은 참 솔직한 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에요. 네. 그것으로 내가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는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통으로 모태신앙 그거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육정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다. 또 뭐로? 또 사람의 뜻,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거야. 우리 성탄절기에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다. 이랬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당신께서 사랑으로 가득 찼어.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얼마나 선한데?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믿는 것으로 해야 된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그런 나라의 왕이 그 자기 공주의 그 부마를 그 사위를 삼으려면 어떤 사람을 삼을까요? 아마 좋은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장수가 되어서 뭐 훌륭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삼으려고 하죠. 누가 쩔뚝발이를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로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공짜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 뭘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다 뻥 떠서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자 이거 거저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얼굴만 바라보고 에이 저거 비싼 시계 같은데 저걸 왜 줘?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뽀쩍뽀쩍 나와가지고 탁 채간 거예요. 그 사람 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유, 저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걸 그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요, 그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유,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점잖은 척 그러지 말고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구원을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비밀, 신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는 평생 가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 제가 멀리 이제 시카고로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만났는데 보니까 병원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분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서 그 유리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듣는지 못 듣는지 상관없이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 죽어서까지 이 생명이 끊어져서도 들리는 게 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제 당신이 이제 이 숨을 끝나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마귀가 또 올 건데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구원받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이야,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참.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예수님 안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거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만 주었다. 이렇게 사도들이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구원이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 구원은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해도, 이슬람에서 뭐라고 해도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정말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그거 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종교다원주의 그거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린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하는 데는 같이 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놓쳐서는 안 돼요. 왜?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결론적인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왜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인하여 미리 택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렇게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게 은혜 받게 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후사가 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끼치며,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며 그 확증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복된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보셨기 때문에 참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 덕을 세웠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일 뿐입니다. 도둑이 도둑님이 따로 있고 도둑놈이 따로 있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본래 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형상을 달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속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었사오니 거듭났사오니 주여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 주여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